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했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며 오직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볼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절로 찬송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1주로 사용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오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왔던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군단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신우들과 주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토 방위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날의 건강한 몸과 시간을 군 복무를 위해 헌신하는 신우들과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강인함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더욱 평안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이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한 축을 이룬 귀한 날 일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브라미스 찬양대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 또 찬양대가 또 아주 묵직한 찬양들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곡 가운데 안 가려고 아멘 안 한 건 아니죠? 원래 이 좀 무거운 곡인데 참 의미 있는 곡이고 중요한 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 늘 마음속으로 또 화답하고 아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보고 다시 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지도 이렇게 볼까요? 1차 선교여행을 시계 방향으로 돌고 터키 지역 중심으로 돌았다가 다시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방향으로 가고 바울은 역으로 육로로 통해 가지고 터키 지역을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혹 넘어갑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 도착하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카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가게 되고 그 베레아에서도 다시금 쫓겨가지고 아테네에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의 대부분의 사역 가운데 아테네 사역이 제일 전도한 이가 적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풍성하고 여러 가지 것에 넉넉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테네 지역이 있었고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하고 도착한 곳이 이제 아테네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온 이제 고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축을 이룹니다. 사건도 큰 축을 이루고 지역도 큰 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상당한 큰 변화를 주게 되는 그런 본문들이 오늘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달란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종교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부유함도 있으나 우상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막 갈라짐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으나 바울이 이야기하죠. 결국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의 모든 분란들이 잠잠해지고 그 다양한 달란트가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 그곳에서도 또 이제 잘 집중해서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되는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이제 에베소 지역하고 이 두 축이 바울 선교 사역 가운데 초기에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중후반부에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핵심의 교회가 됩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복음의 사역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테네가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그 문화의 핵심 지역이었지만 그들은 철학에 빠져서, 세상의 지식에 빠져서, 풍요로움에 빠져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복음을 튕겨냄을 느끼면서 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 아테네를 떠나서 드디어 고린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옵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황제의 명으로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다.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처음에 그 사역의 시작 가운데는 바나바를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는 것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2차 사역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는 것과 또 중요한 평신도 사역자 중에 이분들보다 더 잘한 사람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뭐 더 잘한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바울이 자랑하고 또 성경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가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는데 이들이 그 바울의 노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교할 그때까지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함께 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굴라의 신분이 나오는데 아굴라의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마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본토에서 천막 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회사 사장들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배를 잘 안 당하려고 하고요. 로마인들의 황제를 잘 인정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 유대인들 너희들 맨날 반란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은데 다 나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간 겁니다. 그냥 좀 점잖게 얘기하면 그냥 황제의 명으로 전출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인 가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명령을 받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그 업을 따라가지고 남편을 따라가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아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그 남편을 따라갑니다. 남편의 신분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갔었다.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로부터 온 사람들, 바울이 그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천막이 중요한 그런 생산 물건이기도 합니다. 생업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럼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천막을 다 만들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르쳐서 자원에서 나오는 것을 받던지 아니면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생계 가운데 자립할 수 있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천막 중에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달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한 바리새인들은 기술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했는데 천막 중에 장식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 전승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온 돈도 어느 정도 떨어져 갔을 것이고 이 고린도 안에서 뭔가 돈을 벌어서 자신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기술이 천막에 있는 그 장식품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천막 공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천막 공장에서 우연하게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업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MCF 설교할 때나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도 군대에 와서 군인이라고 하는 군종 장교라고 하는 그런 업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업을 같이 하며 같이 일을 하며 또 전도의 일들을 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군인교회의 그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대 와서 군종장교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또 그거 가운데 우리 병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안에서 또 우리 간부들을 만나고 이 일들을 행하죠.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평일날은 일하고요. 4절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안식일은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엇이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박해가 와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있었습니다. 어떨 땐 바울이 먼저 도착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국 고린도에서 그들이 연락이 닿아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일들을 통해서 힘을 낸 겁니다. 더 본질에 충실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힘을 얻어서 그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며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밝히 핵심을 증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만나게 됨을 바울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대적자들은 비방하고 그들을 공격했었다. 바울은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에도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더 이방인의 사도로 각성하게 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8절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회당장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큰 도시에 그러한 성전을 대신해서 있는 그곳이 그 회당인데 그곳의 대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8절에 보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테네에서는 정말 소수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복음의 본질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좋았는데 하나가 더 있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이 8절까지만 보면 바울이 나 깨끗해,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해, 나 이방인에 갈 거야 그렇게도 말하고 회당장이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정말 센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 이제 또 여기를 떠나가야 되는가? 항상 박해가 왔고 떠나가고 박해가 왔고 떠나가고 그 일들 가운데 아,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떠나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불편함과 연약함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밤에 그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을까요? 여기 너무 중요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시죠. 그를 세워주실 때 사명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명 따라가는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군종 목사가 정확히 이제 목사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그것은 전쟁 중에 병사들이 내가 두려움을 전쟁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전쟁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청원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힘있게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서 그가 낮에 일할 때도 또 밤에 복음을 전할 때도 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너가 만나지 못할 사람들 중에도 고린도는 엄청 큰 성입니다. 상업도시입니다. 우상도 많고요. 그 도시 가운데 우상이 많이 있지 않니? 그런데 이 넓은 도시에 하나님을 믿을 자가, 내가 택한 자가 참 많이 있어. 그들이 있기에 너가 아직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군대 안에서 이렇게 상호회를 가거나 훈련 때 벙커 안에 들어가거나 또 부대 안에 누구를 만나거나 움직이는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가면 그 부대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 안수인 집사님들이 먼저 어떤 분들 먼저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습니다. 어떨 때는 이 목사가 원래 본업이라고 하는 목사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계속 회의 가고 훈련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고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 역시 이제 해군이나 공군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장이나 부대 안에서 만나서 함께 밝게 인사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그 마음에 이렇게 다시금 다잡고 갑니다. 또 부대 안에서도 마찬가지, 또 우리 병사들도 우리 신자 병사들도 서로 인사하고 맞이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있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공동체가 있음에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민간교회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군인의 삶이 일반 직장과 다른 것처럼 군대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선교적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고 군대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한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것이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가 일관되게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갔을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울아, 너와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그들이 지금은 이런 것 같은데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 너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의 지금 있었던 이 교회가 지금은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분란도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 가운데 갈등도 있지만 너의 사역의 그 후반부 가운데서도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눈물로서 지원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머문 도시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에베소고요. 하나는 고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들의 헬라 철학과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우상과 철학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들의 풍요로움 속에 그걸 다 튕겨내버리고 교만함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서 철저하게 깨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만을 가르치게 되고 그 안에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이곳에서 크게 사역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복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힘 있고
주의 권세가 힘있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퀀텀 점프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수준 안에 있다가 갑자기 확 도약하는 것을 퀀텀 점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퀀텀 점프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도약하는 게 아닙니다. 쭉쭉쭉쭉쭉 쌓아가다가 그것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쌓인 것이 마침내 어떤 계기를 가지고 확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도 고린도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도 이루고 여러 가지 것을 했으나 아테네에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특히 민간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목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CEO처럼 책임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이렇게 첫 송이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 속에서 시작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 속에서 시작도 하게 되고 또 오늘 찬양팀을 보면서 참 많이 넉넉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찬양팀에 이제 2명의 신우가 새로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찬양팀을 하지 않았던 우리 신우가 서게 됐고 축구 선수 출신의 우리 신우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태가 이제 어느 정도 계급이 되기 때문에 그 계급으로 인해 가지고 데려왔는 줄 알았더니 다 자기보다 고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안에 도전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해보고 시도해보고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 모습들이 저는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들은 그 마음의 불편함과 두려움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들지만 서로 가운데 협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안에 당당해 보이고 그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 사역이 쉽지 않다. 그래 내가 너의 사역의 어려움을 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남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바라보지만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부서들 가운데 참 헌신해주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 찬양 그 반주자 우리 자매, 아직 집사 직분을 못 받았지만 자매라고 부르는데 벌써 산딸이 1월달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서 찬양팀 반주를 하거나 인도를 할 때는 준비할 때는 내 식구가 다 대기를 하는 거죠. 뱃속의 아이 이제 한 19개월? 19개월 된 첫째 활달한 난동과 활발함 속에서 또 누군가는 봐야 되고 한 명이 봉사하려면 내 식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대기해야 되고 또 연습해야 되고 또 다음날 나와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시는 것이죠. 바울을 향해서 너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는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 끝만을 세상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아 너의 두려움도 안다. 너의 어려움도 안다.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런 부분을 다 잘 알 수는 없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주변에 동역자가 있을 것이다. 같이 기도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군인교회가 주신 그 사명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주저함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가운데 사랑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사명들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요. 하나님, 그 마음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도 또 교회 안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아름다움의 것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우들 그 마음 둘 것을 하나님 교회 안에 찾게 하시고 서로의 웃음과 격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가정 가운데 그 명령과 업을 따라서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 군인 가족들이 남편을 따라 우리 군인 자녀들이 또 아버지를 따라 이동했었던 그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의 자녀로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자들이오니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우들 이곳에 하나님 단기 선교와 같이 군대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낯선 곳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익숙함으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또 우리 MCF와 우리 여전도야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웃어주고 안아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며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음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육부서부터 그리고 찬양대와 찬양팀 또 각 부서 가운데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 가운데 복된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것,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이군단 작전지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62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환영하는 시간 갖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우 중에 우리 한빛 군인교회 처음 나온 사람 있으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있는가요? 오케이, 우리 2명인가요? 잠깐 나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2명이 같은 동향이었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할게요. 자기 계급하고 이름, 부대, 그리고 고향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군 심리전단 소속인 상병홍민우고 저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예, 잘 왔습니다. 심리전단에서 우리 친구 왔습니다. 저는 5포병여단 3사역대 2포대 출신이고 일병 정민국이고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신기하네요. 지난주에도 같은 고향 친구가 오고 부산에서 둘이 전혀 다른 부대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잘 왔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들어갈 때 박수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목욕탕 옆에 심리전단 우리 있는 신우고, 그리고 오포병여단의 사격대에 있는 우리 신우가 함께 했습니다. 잘 오셨고 부산에서 멀리 왔는데 또 환영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행복하게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 소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에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면접과 여러 가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광고는 이제 오늘로써 지울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기는 선물인데 내년에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만을 위한 특별한 예배들이 또 준비가 되니까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봉헌위원 이제 가운 입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기도 순서를 하시면 가운을 2번 바꿔 입으셔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찬양대에서 혹시 기도하실 때는 그냥 찬양대 가운을 그냥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봉헌위원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가운을 그냥 계속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로 할지 아니면 봉헌 가운을 지금 그대로 할지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에 교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오후에 체육대회를 13시부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CF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주차를 전세대 예배로 하려고 했는데 16일로 당겨서 다음 주는 모든 예배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이 너무 일찍 와서 또 오후까지 가면 또 밤에 꿀잠은 자겠지만 또 아이들 아프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종병들이나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봉사하는 신우들은 또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신우 교사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인원들이 좀 파악되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드디어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넘어서 MCF 조찬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은혜입니다. 5시 반에 하도록 하고요. 이 옆에 수요예배 병행이 뭐냐라고 하면 그 MCF 조찬기도회를 그냥 수요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시 반에 못 오는데요. 당연하죠. 그러실 줄 알고 그 설교를 편집해서 저녁예배 때 이렇게 해서 드릴 터이니까 이때 오셔도 되고 또 뭐 준비하시거나 이런 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예배를 참석하시면 된다. 단 MCF는 5시 반까지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장은 전투복이지만 뭐 그냥 사복을 입고 오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뭐 MCF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찬기도이기 때문에 아침을 우리 여전도에서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에서는 소문에 04시에 교회 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데 일찍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밥 드시러 오시지 않는 분이 적은 게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잘 드시고 힘내서 기도하시고 또 군선교회 사역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필사자는 이렇게 했고요. 많이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인 곧 준비됩니다. 여기 못 적었는데요. 11번에 우리 대선교부 또는 대선교부장을 모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좀 많이 바쁜데 그래서 전투휴무일에도 출근해서 예하부대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단, 여단, 직할 이렇게 쭉 다니고 있는데 예하부대가 군중활동은 잘 하지만 예배나 이런 부분들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많고 함께하는 이들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연대급 교회들도 뭐 한 5명, 많이 나와야 한 10명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월 1회, 많이 가면 2회 정도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그 대대급 교회들 또 약한 직할 여단급 교회들 방문해 주시고 뭐 간식도 좀 사주시고 교회에서 재정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 좀 식사하시라고 격려금도 좀 드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어쨌든 코로나 전에는 부사관단 뭐 찬양팀도 있어서 예하부대도 이렇게 가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잘하신 겁니다. 또 뭐 구역 단위로 가신 적도 있었다는데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시행을 하고 우선은 급하게 응급 수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주일날 그쪽에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격려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니까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뭐 10월,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이라도 시행을 하고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금주 중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이렇게 구역자님들이나 또 임원들한테 물어봐 주시고 또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로운 가정 오셨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랑 만나시는 날 있죠? 오신 가정들은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가 돼가고 올 한 해도 이제 가을과 선선함과 또 추위까지 느껴지는 이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왔사오니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 따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군단 작전 지역 위에 지금 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